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 66권 전체의 중심 주제이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의 이면 속에 흐르는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제5대 황제, 바로 네로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또 사자에 밥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바울도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 순교가 하게 됩니다. 둘 다 주후 67년경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끌려 순교당하고 바울은 참수형 당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에 겨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한 자도 있지만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강야로 또 산으로 심지어는 지하 깊은 곳 카타콤에 들어가 숨어 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 박해를 이기지 못하여 배교를 하거나 유대교로 재개종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의 정황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믿음의 확신을 주고 다시 한번 위로와 또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증지고 사람에게 나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은 사람 편에 서서 사람으로부터 나와 사람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가 사람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B입니다. A와 B 각각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다시요. A는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또 B라는 사람은요,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뜻을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성경은 모두 남왕국, 북왕국의 열왕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같은 한 왕을 기록하더라도 서로 조금씩 그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왕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소위 이 관점, 역사의 사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히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선지자 그럴 때 선지자는 또 한편 우리가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예언자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자가 뭐 미래를 본다, 미래를 예측한다 라고 하는 볼예자나 또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맡긴다, 예금한다 할 때에 맡길 예를 씁니다. 그러니까 참 예언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하는 그 자가 참 예언자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와 예언자의 말씀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오늘에 관련된 말씀이요, 그 모든 예언자의 말씀 전체의 93%입니다. 미래에 관련된 말씀은요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미래와 관련된 내용의 7% 역시도 먼 미래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성경을 받는 오늘의 그 시대 사람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요, 미래의 현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최근에 어떤 의사분이 이제 방송에서 나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대가 되면 여기저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아픈 곳도 없고 또 생각지도 않는 병도 그때 막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분이 하신 말씀이 60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이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60대가 되어지는 이 병은요, 30, 40대, 젊을 때, 건강할 때, 그때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바로 60대, 그때 쌓이고 쌓여서 60대에 그 병이 나타나는 것 뿐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요, 과거의 결과예요. 또 지금은 미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건강 염려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요, 20년 후에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년 후, 5년 후에 내가 건강하느냐는 것은요, 그때 결정 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결정 난다고요? 지금 내가 건강을 위하여 건강관리 잘하면요, 5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건강을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건강관리 잘하지 않아요. 소위 저탄고지,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균형된 식습관과 식단이 아니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5년 후, 10년 후는 불보듯 뻔한 결과가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금 말씀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지금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5년, 10년, 20년은요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미래의 현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온 거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시간, 기독교의 역사가는요, 미래가 닫혀 있거나 이미 결정되어졌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운명이다, 숙명이다, 업보다 팔자 타령 많이 하죠. 예. 팔자라니 그냥 받아들여.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주팔자, 또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 무당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예. 여러분, 점쟁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점을 칩니까? 예.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점쟁이들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오른쪽 가라는 거예요. 예. 당신 3년 후에 보니까 재물운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재물운이 있대, 재물운이. 언제요? 3년 후에. 5년 안으로 여러분 연애운이 있다는 거야. 결혼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세계관이 뭡니까? 미래는 이미 결정났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는 닫혀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정나서 여러분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방통한 그들의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미리 보고 오늘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저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금지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미삼아라도 점 보지 마세요. 예. 무당 찾아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요나서가 그 대표적인 예지요. 요나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 전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40일이 지났는데 이 느느웨가 멸망당했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베옷을 입은 겁니다. 통에 자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해야 될 그 땅이요, 도리어 10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복을 주고 복을 받고 머지않은 때에 너의 땅에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때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신다 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기에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 지금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 주신 건 아니에요. 그 복 받을 만한 행동과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시간과 역사가는요, 닫혀 있거나 결정난 것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 오늘에 두고 있다. 오늘에.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아니하는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또 주일이 있으니까 뭐 다음 주에 또 주일 드리면 되지. 다음 주는 내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보장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그렇습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지긋이 사랑의 얼굴로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분과의 만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분과의 관계 속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특권이고 은혜요 복인 줄 몰라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사선 그랬어요. 가정이 깨어지면요 다 깨어지더라고요. 엊그저께인가요? 세기의 위자료, 뭐 다 알죠. 누가 얘기 안 하도 뭐 거의 1조 원 육박한. 이야, 여러분 이자만 그걸 이자 안 내면요 1년에 수백억 든대요. 예, 하루에 1억만 써도요 한 몇 억이 남는다는 거야. 저도 이야, 야 참.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일 하나님 긴 말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지 말고 오늘 축복의 만남 주신 그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오늘에 이렇게 방점을 주고 그 초점을 두고 있더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구약의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이 말씀 자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그럼 예수가 누구신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1장 4절부터 오늘 2장 마지막 18절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구조로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데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A, B, A-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A와 A-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B가 새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A와 A-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사이에 B가요, 경고적 메시지가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A의 파트 속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들으세요. A 부분 속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누구보다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A- 속에서는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앞에 A 부분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크시다. B는요, 사람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A와 A- 통하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과 참 인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A-인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요,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는 성경 구절은 없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해답을 주는 성경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이 본문 속에서 그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 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상주들에게 부둥켜 안으면서 눈물 흘리며 슬픔을 함께 애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시큰 울고 나서 그 상주에게 물어봐요. 오늘 누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성육신 하셨다는 건 알아. 그런데 왜 예수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면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여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6가지를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첫 번째가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간을 씻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 중에 볼펜이 있으면 줄을 치세요. 첫 번째 이유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부터 영광과 존귀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하여 죽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세상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고자 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영원히 살고 사람들로부터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란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근데 누굴 위하여 죽으셨다고는 성경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포함될까 안 포함될까요? 우리도 여기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셨고 사람 되심으로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펴놓으시고 9장을 펴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유언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엄마는 이 뇌출혈 증세가 있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중에 바로 그냥 돌아가셔서 마지막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한 6개월 정도 계시면서 또 이러저런 얘기도 했고 또 나름의 유언장 같은 것을 좀 남기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언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유언은요, 그 유언을 한 내용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합니까?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이상은 그 유언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비로소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 내용이요,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16절 보세요. 16절. 16절 시작.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럼 왜 죽으셨느냐? 유언 때문에. 유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신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 불멸입니다. 근데 신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되실 때만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죽으심으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유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유언을 이루시기는 그 유언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다음 중에 줄 치세요. 영원한 기업에 뭘 얻어요?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유언으로 남기셨고 유언 이루기 위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성도된 우리를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게 뭐냐? 이왕 성경 찾아보셨으니 하나 더 찾아보십시다. 앞에 6장으로 넘어갔어요.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6장 13절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 줘요?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뭐하게 한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유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그 기업의 약속, 그 아브라함의 우선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뭐라고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 또 돌아가셔야 됩니까? 자꾸 예수님 십자가 또 못 박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유언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지요. 내가 너를 살려내. 내 생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더 어둠 가운데, 제약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결코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복 주고 복 줄 거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이 유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두 번째,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갈까요? 14절입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두 번째, 예수께서 왜 사람 되셨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건세 잡은 자 누구 멸하고자? 마귀를 멸하고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뭘까요? 여러 많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죽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부재다.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흙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요 어둠은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방이랄지라도 여러분 스위치 한번 켜버리면요 그 어둠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 자기 자신을 확증해 나가는 단어로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어둠의 사탄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죽음의 건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이 아닙니다. 이웃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어떤 권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절이 있었습니다. 몰랐는데 그 절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초파일 되면 뭐 차가 뭐 엄청나요. 근데 가끔 이 절에 구경 갈 때가 있어. 한번 여러분 절을 한번 보셨습니까? 절에 여러 많은 뭐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벽화들마다 와 끔찍해, 섬뜩해요. 그래서 이 나름 뭐 기도한다고 하는 이 권사님이 막 절을 지나가다가 때로는 무당의 집을 지나갈 때 자기는 막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몽둥이를 두드려 맞는 것처럼 온몸이 3일 동안에 막 욱신욱신거리고 너무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진짜 영적인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어두움은 왜 있는 겁니까? 죽음이 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도리어 사탄이 물러가고 사탄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아파하고 왜 우리가 힘들어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어두움을 이기고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예수의 빛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왜 병들어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빛과 생명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있더라도 거기에 틈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빛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나는 마치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갔더니 막 나는 느껴져.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예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내 안에 아직 예수의 빛이 부족하구나. 예수의 생명이 아직 내 가운데 꽉 차고 있지 않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해야지요. 더 무릎 꿇어야, 더 발버둥쳐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가는 거 아니고 저들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고 착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있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또 그렇다고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일부러 쓱 또 다녀오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벌써 나머지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15절 이거 줄 주세요. 시작.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뭐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죽음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섭지요. 한평생 우린 죽음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마지막도 하나님 편에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람은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돌아가실 때요 발버둥 치며 돌아가셨대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기가 싫어서, 또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면 그 병이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의 그 순간은요 내 시간이 아니야. 나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누구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드려야죠.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멸하기 위하여?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말했잖아요. 그 사탄이 그 허리가 꺾여졌다고요. 그 머리가 짝뚝 잘려졌다고요. 그러면 사탄이 주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언습해요? 못해요? 못 오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고요. 예수의 생명은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생명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잠시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가 육신으로 죽을 줄 모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눈 감는 그 순간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함을 통하여 하늘에서 눈 뜨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죽음을 정면 돌파해야 돼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어쩌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정말 있다면 그걸 뛰어넘어야죠. 받아들여야지요. 근데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버둥 치고 힘겨워하는 사람 보고, 야, 저 믿음 없다,
그렇게 말할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지 행동할지 모르는 그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인데 마지막 이 땅에서 눈 감을 때 스데반처럼 하늘 영광이 열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정말 잠자듯이 평안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며 천국에서 눈 뜨는 은혜가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사람이 되셨어요? 바로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로부터 죽음을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네 번째입니다.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요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여기 중요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 붙들다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아브라함 씨라 혈연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의 믿는 모든 성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속량 리뎀션입니다. 구속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하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뭐 다 안 해도 아시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예수 그가 누구신가 1:1 제자 양육하면서 잠시 언급해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게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흠 없고 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당신 자신이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막혔던 담이 흠으로 십자가에 달을 넣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저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뒷짐지고 오햄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시험 받는 우리의 아픔과 그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힘겨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서 울고요, 슬퍼하셨고요, 안 먹으면 배고파하셨고요, 찌르면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셨던 분이세요. 왜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신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첫 번째, 죽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또 생명과 유익을 주기 위하여, 마지막 유언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요, 죽음의 권세의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로부터 그 죽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된 믿음의 성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섯 번째가요, 완전하고 영원한 참 대제사장됨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라고요?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신가?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성육신의 6가지의 신비와 그 비밀 반드시 아시고 그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사람 되셨군요 고백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